우리 삶이 영적으로 활기차고 은혜가 넘칠 때는 언제인가? 감사와 찬양이 풍성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하고 찬양이 풍성하면 영적으로 생명이 넘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을까? 풍성할 수 있을까? 기독교 작가이면서 변증가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진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진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때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속량, 종이었던 자에게 그 값을 치루어서 자유를 주는 거죠. 해방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고레스의 칙령, 즉 황제의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정치적, 역사적 사실일 뿐입니다. 실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이죠.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여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1%도 안 됩니다. 0.001%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전도지에서 제가 보았던 이야기예요. 아주 어린아이,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불치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 아이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저 이제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가냐? 그런데 아빠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를 염려하는 것이에요. 아빠 구원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빠도 예수 믿어서 제가 가는 천국에 꼭 오시길 바래요. 제가 먼저 가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제가 먼저 갈 테니까 아빠 꼭 나중에 오세요. 죽으면서까지 아빠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 아이가 죽었어요. 아빠가 말합니다. 내가 꼭 예수 믿어서 너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이 선물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방황하고 헤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할 성읍에 안전하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헤맸어요. 방황했어요. 그래, 이리로 가면 되겠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저리로 가보자. 거기도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극한 근심에 빠졌어요. 고도의 스트레스에 빠졌어요. 그때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에게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해방을 시켜주시고 또 그들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길을 찾을 때, 자기 길을 찾을 때는 우리는 때로는 방황할 수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점철된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 욕망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예비하신 거주한 그 성읍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돼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만은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 내 마음에 내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찾습니다. 그게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렇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다 보니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뭐냐?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영화 쿼바디스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났죠. 당시 네로 황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모함을 씌워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잔인한 살육이 횡행했던 시절이었어요. 베드로도 겁이 먹었어요. 빨리 이때를 피하겠다.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갔죠. 로마를 빠져가는 그 길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디로 가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핍박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간다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도망친 로마로 나는 다시 가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나는 로마로 간다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가는 방향과 예수님이 가는 방향은 정반대죠.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려고 했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떠나 있던 그 로마로 다시 가고, 그러자 순간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길을 돌려서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곳에서 박해받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줘요.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그 바른 길이. 왜? 십자가를 저하는 길이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에요. 또 한 번 고생해야 되는 길이에요.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인도하심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채워주심의 은혜예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은 한마디로 다 기적이 기적.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요, 기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생의 그 순간순간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 기적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 이 기적의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해 주셔서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채워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좋은 걸 채워 주신다. 믿습니까? 고난 중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죠.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변화돼야 돼요. 처음에는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변화시켜 주셔요. 자꾸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기도가 옮겨져요. 포커스 거기 맞춰져요. 성령께 더 도와주셔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갖고 싶었나 봐요. 근데만 자전거 사달라고 매일매일 조르진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급박함 못 느끼기 때문에 사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나 봐요.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보다는 기도를 했다 그래요. 기도한 줄도 몰랐어요, 저는. 기도한 지 2년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한국에 우유를 정기구독 하면 사은품으로 자전거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몰랐는데 또 옆에 있던 이웃의 정보를 통해서 안 거죠. 우유를 정기구독하면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준다네. 그래가지고 그걸 접하고 나서 신청을 해봤죠. 자전거 정말 주더라고요. 좋아요. 그 자전거가 그냥 배달돼 왔습니다. 야, 기적이죠, 기적. 2년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무료로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전거가 좀 작게 보이죠?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기적이에요.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유 정기 구독을 통해서 사은품으로 자전거를 주셨다. 기적입니다. 기적. 자, 그 후에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동생들이 뭔가 부모에게 값이 나가는 비싼 걸 자꾸 사달라고 합치면 이 친구 옆에서 야, 기도해. 나 자전거 얻기 위해 2년 기도했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 쉽게 얻을 생각 하지 마. 최소한 2년 기도해야 돼. 2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친구가 다 커트해가지고. 기본은 2년이야. 2년 기도해야 돼. 2년.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2년 안 되신 분은 아직 멀었어요. 더 채워야 돼요. 사모하고 주린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적과 함께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때 시작할 때 찬양했던 거죠.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심에 감사의 찬양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의 찬양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